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지금 인도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방으로 지나다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 이곳저곳을 한번 다녀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곳 골짜기에서 뼈들을 자세히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그러니까 얼핏 볼 때 몰랐는데 다녀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다 뼈가 바싹 말랐다, 아주 말랐다라는 건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거예요. 물기가 아예 없는 겁니다. 언제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덤덤해 보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그럴지. 혹시 사진 하나 한번 볼래요? 뭘로 보이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저기 다 뼈들입니다. 사람 뼈예요. 저것만 봐도 조금 거시기 하죠. 이 작년 8월에 뭐 방송국에서 그 어떤 프로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 발굴된 뼈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진 보면서 어떠세요?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시고 막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아마 저게 더 화면이 막 우리가 스크린이 막 2배 크고 더 선명했다면 보면서 다 이렇게 얼굴을 찡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지요. 아니 어쩌다가 어떻게 죽었길래 저렇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나. 그죠? 꺼주셔도 돼요 이제.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저기 보이는 건 저건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저러한 뼈들이 골짜기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마치 그 회색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것처럼 그 뼈 조각들, 그 회색의 뼈 조각들이 막 아주 두껍게 어지럽게 엉켜 있는 그 골짜기잖아요. 거기엔 그 어떠한 생명의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 깊은 죽음의 늪과 같은 곳이, 이 죽음의 안개가 깊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절망의 무덤 덩어리, 그 뼈 무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저였다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의 무게를 느꼈을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신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공간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이 한마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절대 절망을 깨주시려는 하나님의 말걸기입니다. 제가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을 묵상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 겹겹이 쌓인 그 죽음의 그 두께를 깨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걸기,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노크예요. 노크.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죠. 그러자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제멋대로 널려있던 뼈들이 이 각자 원래의 몸으로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고고학자가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안 될 일입니다. 이제 착착착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뼈들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살가죽이 싹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 막 죽은 시체랑 똑같은 겁니다. 갓 죽은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향해서 대언하라고 얘기하죠. 생기를 향하여서, 사방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 있는 생기들이 확 불어와서 그 모든 맞춰진 시체와 같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죠. 마치 창세기에서 2장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러자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되죠. 아마 영화로 이런 거 찍었다면 대단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영화 감독하고 싶은 분들 한번 에스겔 영화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냐 이런 표정이신데 빨리 말씀하세요. 뭐가 더 대단한 겁니까? 누가 더 대단해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에스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포로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것, 노예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폭망한 인생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제법 잘 나갔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세울 곳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 포로, 그 노예인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폭망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위대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위대함이었습니까? 여기서는 바싹 말라서 더 이상 다시 살아난다는 아예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소망 자체가 사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뭐냐? 바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맡기는 삶.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Yes! 당연하죠. Of course!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믿습니다 얘기 못했어요. 아유, 이런 믿음 없는, 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에스겔의 솔직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저 질문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것이어야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300년 전에 자신의 선배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에스겔은 그 지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살릴 수 있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300년 전 자기 선배들이 살렸던 그 사람들은 갓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시체들이었다고요. 그런 자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오래된 그런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덤들이란 말입니다. 아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데려간 곳이 이 뼈 무덤이 아니고 막 전쟁이 끝난 곳, 그래서 전사자들이 막 피 흘리며 죽어가 있는 곳, 막 죽어 있는데 거기로 끌고 가면서 야, 저 시체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도 에스겔이 당연하죠. 저 시체들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벅찬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바싹 마른 뼈들. 어떻게 자기 뼈를 찾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이 뭐였어요? 제사 드려주는 일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뭘 잡았습니까? 짐승 잡았잖아요. 네. 제사장들이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 요거 치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뼈 조각을 어떻게 잘라내고 살갗을 어떻게 도려놓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자들. 지금 뼈 무덤에 저 뼈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해부학적 지식이 가득했던 에스겔은 이건 도저히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다른 의미로 나한테 물으셨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요. 주님이 아시죠? 겸손히 말합니다. 어쩌면 참으로 지혜로운 동시에 솔직한 반응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거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차마 내 믿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 차마 선포할 수 없는 상황들. 물론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문제가 더 안 좋아질 때, 더 꼬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일이에요. 주님, 이 상황 아시죠?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주님에게 답이 있지요?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반드시 이 다음 동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기. 내 이성 경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에스겔 자신의 생각으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일할 거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이죠?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 연약함, 내 미련함, 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인정하고 맡겨놨기 때문에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yes 라고 대답하고 대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대언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심플한 게 강한 겁니다. 심플한 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아무리 비루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거 하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거대한 뼈 무덤이 변해서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해 봐야 돼요. 그 캐리비안 해적 몇 편인지 모르겠네요. 그 뼈다귀들 이렇게 막 덤비잖아요, 해적들이. 그죠? 이런 뼈다귀 군대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거대한 뼈 무덤이 이제는 살아있는 군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죠. 그 환상을.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나의 말씀에 역사하여서 이것들을 너희들을 포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군대일까요? 그냥 살려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게 해서 뭐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을 만든다든가, 그죠? 세마포 입은 옷을 입혀주고 만들어서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왜 군대로 살렸을까? 참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게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계속 봐도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왜 군대였을까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일단 군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의 특징이 뭘까요? 철저히 뭐에 따라서 움직이죠? 명령. 군인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군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언제만 그 강함을 드러내요? 명령에 복종했을 때. 군대의 특징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잘 따라갈 때, 그 명령에 따라 훈련되어질 때 강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군대로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왕이신 여호와, 대장 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왕의 백성. 왜냐? 왜 하나님이 절대 순종하는 이 군대로 세우려 하느냐? 그것은 지금 이 뼈무덤이 된 이스라엘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다귀 신세가 된 이유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뼈무덤 상태가 된 거예요.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우상숭배, 불법, 음란함들이에요. 이것을 서론식으로 압축해서 22장 앞쪽에서 짧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우상 섬겼고요. 죄가 있는데, 그죠? 더럽혀졌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흘린 피라는 게 뭡니까?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어지럽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혼미하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예요. 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지만 그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려고 하는 교회들 있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죠. 내 거룩함을 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 왜 이렇게 돈과 성 문제에 엮여가지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추악함을 가지고 가장 성결해야 될 목회자들이 버젓이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어요. 이러니 목회자들이 이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성도들이 건강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못 누려요.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다른 인생 살아요. 삶 속에서 전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죄를 탐하고 즐기며 살고 있어요. 그 결과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마침 고물 수거하는 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요거 건물 행사 공사하고 남은 거 수거하셨던 그분이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근데 갑자기 막 오더니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왔대요. 왜 오셨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짜고짜 앉더니만은 중공공사 다 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남았다고,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몇 가지 더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이래요. 뭘 검사를 받으려고 해요? 그냥 사세요.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준공 안 내고 불법으로 사는 거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시더군요. 우리 교회 가까운 저쪽에 있는 교회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불법인 건물이래요. 거기도 불법이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전혀 비밀스럽지 않게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군요. 자기네 고물상도 불법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대충 털을 닦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검은 것 딱 쳐놓고 그래서 이렇게 단속나무 문 잠궈놓고 자기는 가버린대요. 어디로. 뭐 없으면 뭐 가겠지요 말하면서.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나가다 공무원을 만나는 바람에 돈을 좀 쥐어줬더니 공무원이 안 받더라. 그래서 이제는 안 통하더라 뭐 이러면서 막 저한테 무슨 노하우를 가르쳐 주듯이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저쪽 교회도 그러고 뭐 많아요. 저도 그러고 그냥 사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래요.
그럼 뭐 다져놓은 교회 부수기 하겠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불법이 많군요. 동지가 많아서 참 든든합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정색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교회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약간 머쓱하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불법. 그 교회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자기 그때 나왔다. 그거 저보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한테는 한번 올게요, 우리 교회. 이러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진짜 행복을 찾고 싶으시면 빨리 오시라고. 언젠가 오시겠죠. 제 태신자 카드에 올라갈 이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분도 교회 다닌다 그래요. 자기 아내도 굉장히 예배드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딱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미지 아니에요? 여호와의 강한 군대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래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그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승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11월 하반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 죽겠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보이질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시대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텔레비전 같은 데서 한국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사진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뭐 유럽 난민들 이렇게 난민 수용촌? 비참하죠. 그 텐트 같은 거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그죠? 화장실도 제때 없고 불편하고요, 더럽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 600년 전에 포로들 집단 수거지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미개하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뼈가 다 말라버릴 것 같아. 우리 소망이 없어. 우리 다 멸절됐어.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멸절됐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죄의 결과가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고 했지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소망이 없고 다 멸망해 버렸다고 느끼는 그 인생이 사망에 붙들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긴 하는데 더 깊은 은혜를 제가 이 본문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신락 같은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자들인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주의 군대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13절 14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조국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13, 14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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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왜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먼저 사죄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른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아직 목숨 붙어 있잖아요. 단지 자기들이 소망이 없다고, 멸절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아직 목숨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절망의 상태 속에서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꿈조차 못 꾸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고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죄에 눌려 있고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사랑. 왜요? 사랑이시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나라 깊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런 데서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이 은혜가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파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 이제 일도 못하는 자기 절망 속에 있는 그 에스겔을 건져가지고 에스겔아 너도 힘들지 그러나 되어내라. 이 백성에게 되어내라.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모태신앙인데 말이 모태신앙이지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 물론 힘들죠.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비참함에 처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살 소망이 없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오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 가운데도 아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덜컥 걸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전체가 회복돼야 됨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까? 우리 조국교회 살아날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의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에스겔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에스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때로는 죄와 이겨보려고 했지만 무너지며 왕 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만 자꾸 이 포로된 땅에서 무너집니다. 어쩌면 에스겔과 같았을 거예요. 에스겔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아주 절망스러운 뼈 무덤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절망을 깨는 소망의 노크를 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스겔들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에 붙들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생기가 없는 무덤이세요? 생기 없는 인생이고 그런 죽음이세요?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은 그런 신세로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태어나세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나 아무개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이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에스겔 폭삭 망해버린 제사장이고 자기 힘으로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말씀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명한다. 나 아무개는 이 시간 무덤 문을 열고 나올지어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대언하십시오. 이 시간 조국교회를 위해서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대언하세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른 뼈 무덤 같은 조국교회는 다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할지어다.